신명기 27장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에 대한 산이요, 에발산은 저주에 대한 산입니다. 이 두 산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나눠서 세워놓고 레위지파가 선포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는 분은 아닙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스럽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진노, 저주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내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분도 하나님이시요, 노아 당시에 홍수를 내리셔서 그 땅을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 땅을 멸망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려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땅이 흩어지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배후 속에는 인간, 사람들의 죄가 있고 그 죄의 만연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분별하시고 하시다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걸 인해서 결국은 심판하는 부분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 부분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마다도 죄가 없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와 그리고 음부 열쇠를 같이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계시록 5장에는 누가 인을 뗄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울며 통곡할 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는 걸로 기록이 되는데 그 인 떼는 모든 부분들이 다 재앙과 진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선한 축복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하는 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구약도 신약도 그중에서 신명기 28장에 에발산의 저주와 그리심산의 축복이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부분으로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명령을 지키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하는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는 애굽에서 6월절 예식을 행하고 나왔던,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다른 말로 계명이라고도 하고 이 계명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신약 말씀에 기록된 말씀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보다는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보다는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주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4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영성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성인데, 아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성과 하나님에 대한 인품, 하나님에 대한 명령, 하나님의 어떤 약속, 계약, 이와 같은 것들을 사랑의 계명으로 하죠. 사랑의 계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사랑의 계명 밖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다. 어쨌든 신학의 많은 구절들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요한일서 5장에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말이죠. 요한일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계명들을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의 관점에서 지킨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율법적 관점에서 계명을 다루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에서 다루면 쉽죠.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신약에 주어진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명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성령의 힘으로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신약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은사도 표현되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열정,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약에는 요한일서 5장에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있습니다.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외워서 입에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대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라는 선택적 기로가 아니고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부분으로 마음을 정하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면서 사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종교의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는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계율인 사랑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신명기 17장 2절입니다.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돌에 율법을 기록하라. 왜 기록하게 하는 것인가?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러면 이제 돌에 석회를 바르면 석회 때문에 그 위에 글을 쓰기가 됐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율법의 모든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21장 이하부터 있는 율례 그리고 레위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돌판에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법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너희가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율법을 기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지키지 않냐면서 사람에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사람은 사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신약에 오면 구약은 돌에 쓰이지만은 신약은 마음에 쓰여요. 마음에 쓰인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라 그런 의미하고 같은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의 율법을 돌판에 쓰겠던 시대에 비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기록하는 작업, 암송하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 8장에서 그리고 10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8장과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니 마음과 생각에 신약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주는 말씀은 구약에 비하면 신약의 마음법이라고 말하고 구약은 그래서 그때법, 곧 육체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생각 속에 담아 기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이야 에발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홍해 바다를 한번 건너고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니다.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입니다. 에발산에 세우라. 에발산은 저주산입니다. 그곳에 돌을 세우노라. 돌을 세워놓고 석회를 바르라. 5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지니라. 그래서 에발산에 돌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로 만들지 않는, 쇠로 쪼이지 않는 순수한 자연석을 말하는 거죠.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은 되지 말라. 6절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인본주의를 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공, 사람이 할 수 있는 기교를 부리지 않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번제와 화목제를 쌓고 드리면서 그 앞에서 먹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는 번제가 되어 있고 레위기 7장에는 화목제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속죄, 죄사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각을 뜬다는 헌신. 각을 뜬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를 통한 하나님 앞에 드릴 헌신. 마찬가지로 레위기 7장에는 감사 제물이 화목제의 의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예물과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물과 속죄와 헌신의 의미와 더불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신명기 20장 6절과 7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그 앞에서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율법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반복적 내용과 같기도 한데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지.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왜 그럴까요? 왜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의 사람들, 율법을 잃어버릴 만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는 돌에 정확하게 새겨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성장이 되고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서 마음속에 담아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몸부림의 교육, 훈련, 지킴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합당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기록하라. 마음판에 기록하라. 구약의 돌판에 기록하라.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리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신약의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규례 중에 하나인 사랑 계명을 지키라. 구제하라, 선교하라, 기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들을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그리고 행해야만 되는 것이죠. 율법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 거리짐승과 에발산에 대한 기록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해서 6사람입니다. 12지파 중에서 6사람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래서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을 구분해서 거리심산 에발산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15절 이하에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와 같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쭉 이어 설명하면서 12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12가지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내용 속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레위지파가 일어나서 거리짐산 에발산에서 있는 12지파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12지파 백성들이 양쪽에 서 있으면서 아멘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기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금신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아멘한 그대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진노가 임해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다가 이단으로 가버렸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단의 대부분은 교주를 섬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하게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들 성문 앞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돌을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부모님께 하지 않는 고르반 같은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책망을 엄하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 볼 수 있죠. 17절 경계표를 옮긴답니다. 구약시대의 경계표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오늘날은 누구로 표시를 한다든가 말뚝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그러는데 없단 말이죠. 그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하라. 18절 맹인을 길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면서 영적 잘못 인도하는 자, 영적으로 인도를 잘못하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잘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객과 고아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말로 재판장에서 하는 말이죠.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겠냐. 왜 그들을 억울하게 할까요? 무시하는 거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물질과 자기들의 능력과 이와 같은 걸 통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송사를 억울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을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 과부를 대적한다든가 무시한다든가 이와 같은 사람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어머니와 동침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한 자는 그의 아버지의 아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니라. 그런데 어머니와 동침했던 부분이 창세기 49장과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49장 4절입니다. 시작. 물에 구름 같아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 기도를 하면서 르우벤에게 했단 말입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어머니를 범한 일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음행의 범죄를 가지고 진노가 있다, 저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짐승과 교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22절,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해서 음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열 번째,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웃을 암살하는 악한 자, 악한 암살, 묵인, 어두운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암살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25절에 뇌물을 통해서도 저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뇌물을 통해서. 시작.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저주받을 자입니다. 이것도 에발산에서 선포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발람이 뇌물 받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뇌물을 통한 저주에 오히려 발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뇌물은 금은 포함입니다. 두 번째 뇌물은 높은 지혜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발람이 미혹이 돼서 발락에게로 가게 되고 거기서 숨기면서 사수를 쓰면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결국 나중에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는 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뇌물을 통한 저주가 있다라는 거죠. 26절 12번째입니다. 율법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하지.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저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저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저주 가운데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학시대로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이 싹이 나지 않게 또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대적 기도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복도 주시고 이 땅의 삶에 복도 주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선포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선포, 죄악에 대한 그리고 그리심산을 통해서 축복에 대한 선포. 이제 지금 축복에 대한 선포는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손 위에는 축복의 잔과
그리고 저주의 자이 둘 다 들어있고, 둘 다 하나님은 주권을 붙들고 계셔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시는데, 악을 심는 자에게는 악으로 심판하시고 선을 심는 자에게는 선으로 축복하시는 부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때로 축복을, 때로 진노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다만 진노를 만났을 때는 주 앞에 회개할 것이요, 축복을 만났을 때는 주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해서 신명기 8절 가지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내 삶에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견고하게 믿어 그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